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 지역에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 동네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악하게 박해하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다시 제자들 편에 서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안하고 든든하여졌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졌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박해자가 변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가 또 어디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났어요.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자는 사람을 향하여가 아니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앉았어요. 이 일로 통하여 요빠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일을 한 후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로의 가정의 역사를 했어요. 고넬로는 그 이달리아대에 보면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나타나세요. 고넬로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고 이 고넬로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썼다. 그가 비록 군인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 중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역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오래 그냥 있다가 썩은 냄새만 날 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루는 제9시쯤 한상 중에 밝히 봄에 주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그럽니다. 고넬로야,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로야 그랬어요. 그럼 이 고넬로야 부르는데 왜 고넬로를 부르냐 하면 고넬로가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 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고넬로야 그러는 겁니다. 이 고넬로를 부른 다음에 너가 가치금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또는 천사가 직접 말하지 않고 너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지. 청하라. 그 시몬을 청하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고넬로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청하고 만나는 복은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식물까지도 장소와 만남에 의해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식물도 옥토를 만나면 잘 자라잖아요. 짐승도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사랑받잖아요. 사람끼리도 서로 잘 만나면 행복하게 서로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만남이 중요해요. 구약에 보면 왕이 있는데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그 7년 대가뭄을 이길 수 있는 만남을 만났어요. 누구냐?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흉년을 계시했고 풍년을 계시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니까 꿈을 해몽해가지고 풍년 때 저축해 놨다가 흉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만났기 때문에 이 바로는 흉년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좋은 통치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로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로는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모두 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다 이룬 후에 요빠에 있다 베드로가 그 자리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로가 요빠로 베드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우리는 종이 한 장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아는 그분의 실력으로 산다고 하면 대단한 실력이죠. 여러분, 그런 실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불러. 그래서 고넬로는 부하를 잘 활용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갈 때는 힘세고 칼 잘 쓰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또 자기를 보호하게 하려면 힘센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분을 모시려고 할 때는 경건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고넬로가 경건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종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로가 부른다고 베드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계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고넬로에게는 초청하라고 그러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로가 초청하러 하면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기도했어요. 이 사람도 기도하는 분이죠.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성에 가까워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고넬로도 기도할 때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고, 베드로도 제6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가 배가 고파 있을 때,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은 항오란 사건이요 하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항오란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뜻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영광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왔어요. 우리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여왔더라. 또요, 여기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려서 내려온 걸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것들이 레위기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그 말씀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그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니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라.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하다라고 얘기를 함이니라.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중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잡아먹어라.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비유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로 예수님도 정죄받았어요. 네 발 가진 짐승은 이방인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이방인의 사상, 공중에 건세 잡은 것들이죠. 그걸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사상으로 잡아먹고 사랑으로 잡아먹고 성령으로 잡아먹고 진리와 섬김으로 잡아먹어라. 성령의 사람으로 잡아먹어버려. 삼키는 거예요. 잡아서 먹는다는 말을 그들은 잡아서 먹으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서 전도하고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해봐요.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없나이다. 그 항우란 중에 하늘에서 오게 하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것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뭘 시키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모델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라 그럽니다. 만나라.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고넬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경건하게 됐는데 경건하게 되는 것을 너가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회개한 사람들 정죄하지 마라. 그런 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상종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한 것이 가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왔다. 회개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국경도 인종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로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의 가정에 뭘 가져갔을까요? 금덩이를 가져갔을까요? 그 가정에 가지고 무슨 한자가 있었을까요? 그 가정에 무슨 명예나무 부자 되는 걸 알려줬을까요? 성진하라고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전한 걸 보면 예수님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듣는 만남,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가든지 최고의 만남을 만나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주는 그 만남이고, 최고의 책은 신구약 성경책이고,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넬로가 베드로를 청하는 복을 받은 것 최고의 복입니다.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베드로를 청하는 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